시면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지난주 이제 10월 31일 마지막 날 세상에서는 할로윈 축제를 하죠. 그래서 귀신을 쫓는다고 또 회개망측한 옷을 입고 밤마다 아이들이 막 사탕을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또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큰 또 사고가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걸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Fall Festival 같은 행사를 해서 저희 교회 우리 그 주일학교 전사님이 잘 코디를 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많이 초청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왔고 젊은 어머니들이 같이 와서 말씀을 보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젊은 어머니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 아이들이 같은 반이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낸 그 엄마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신 우리 성도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이 오게 됐어요.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즐거운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교실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우연히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여러 집사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교회를 좀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아이만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가까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문득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이게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문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딸 아이가 크리스천 학교를 다니나 봐요. 그래서 너희들은 할로윈 행사에 참석하면 안 되고 교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이도 같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한대요. 엄마,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 누가 지으셨어? 그럼 하나님이 지으셨지. 그냥 또 질문을 또 한대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지으셨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아이가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은 신이시야.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지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굉장히 정확한 해답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가까이 부르시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도님, 몇 개월 후가 되면 더 놀라운 간증이 나오겠네요 라면서 함께 웃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이렇게 보는데, 스가랴서 12장 1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센텐스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 있죠. 그리고 창세기 2장 여러분들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스트, 먼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된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목자와 양, 이런 비유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있죠. 그 사건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에레미야서 1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계획을 세우면서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자꾸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인생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 정상인데, 그러나 죄성 있는 인간은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극심한 영적 혼란,
가정 혼란, 인생의 혼란을 겪으면서 심령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그대로 본받아서 닮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지 못한 것에서 시인하기보다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구를 타켓을 삼아서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에 대한 내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승복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킴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혼란하고 타락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 가십니다. 코너로 몰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루키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베들레헴 말씀의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잠깐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잠깐이 무려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10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불행과 슬픔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모압에 살겠다라고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벌써 1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잠시만 있다 오겠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5년 10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옛날에 교회 다녔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까요? 이 사람은 아직도 안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일 성사하는 것,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지, 한 번 빠질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낚시를 하더라도 불편하고 골프를 하더라도 주일날 빠지면서 하더라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반복하게 되면 그 불편함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자꾸만 빠지고 싶네. 노래 같다. 이건 또 노래를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자꾸만 빠지고 싶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대로 단추를 처음부터 잘 채워나가야지, 잘못 채우면 거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역시 티네이저 때 하나님을 떠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그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가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학생이니까. 공부 때문에 떠난 거예요. 교회 가면은 시간도 없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되니까 잠깐 떠나보자 하고 공부한다고 교회를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죠? 열심히 잘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집중력이 떨어져 버려요. 컨센트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일단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 공부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정말 그 시간은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온갖 스트레스, 마음의 공허함,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험만 보면은 매번 떨어져요. 예비 시험은 잘 봐요. 근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패스를 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목회하면서 깨달은 원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될 듯 하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을 떠난 전 대입시험을 물려 3년간 실패를 거듭하게 됐습니다.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공부가 저를 미치게 만들어버렸어요. 공부가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미치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자식이 부모를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합니다. 매 순간 빠짐없이 그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시작하면 결국 그 이성이 나를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건강 주셨으면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삽니다. 결국은 세상길로 빠져서 건강을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바로 코너로 몰고 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번의 대입시험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시험을 한번 떨어지면 옛날에는 나이가 되면 군대로 바로 끌려갑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래서 다시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의 3년 동안 군대에서 공부와 관련 없는 그걸 하는데 어떻게 다시 3년 동안 머리가 굳어 있다가 공부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두고 우리 코너를 하나님께서 코너로 저를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35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가정이 36년 전 88년도에 우리 가정이 완전히 코너에 몰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5남매가 있습니다. 5남매가 제 위로 누님이 3분, 저와 제 동생이 지금은 이제 목회를 2명이 하지만 완전히 꽁꽁 밧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실패와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뼛속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점차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서 축복의 가정으로 지금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코너로 여러분들을 몰고 가시는 것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나오미는 말씀의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했지만 결국 10년 만에 남편과 2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코너에 완전히 몰린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을 안 했겠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갈 때는 가진 게 그때 처음에 올 때는 풍부했어요. 그게 점차 없어진 거죠. 재산이나 다 점차 없어진, 10년 만에 없어진 거죠. 근데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제 돌보신다는 소식이 이제 그때서 들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 인생이 코너에 몰렸을 때 최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이 끝났다.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회복의 처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안 돌보셨고 10년이 전 지금은 하나님이 돌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는 거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는 거지, 언제는 돌봤다가 언제는 안 돌봤다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언제는 돌봤다가 안 돌봤다가 생각났다가 안 생각났다 그럽니까? 거의 부모님들은 자식 생각이 항상 생각하고 살죠. 어른이 돼서도, 나이가 60, 70이 되어도 노년인 100세, 90세인 어머니들은 자식을 자식처럼 또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돌본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성이 될 수 있어요, 명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요, 코너로 몰렸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회복의 때요,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축복의 시간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전주곡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내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분명한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난 10년 만에 사랑한 남편과 두 아들,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명의 모압 며느리가 유다 땅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했을 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무려 3번이나 말하죠. 8절에 보면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너희들은 모압 땅에 살아라. 젊으니까 다시 재혼해서 같이 살아라.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딸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며느리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여기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가 묻어나온 장면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나는 늙어서 재혼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 만일 내가 재혼해서 노년에 아들이 나오면 너희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 아들과 재혼할 수 있겠느냐? 결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무작정 너희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자,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 다음에 나오미는 정직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여러분, 징계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요, 잘못된 길로 가면요, 부모가 매를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혼을 내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지 폭력입니까? 아니죠. 사랑의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내 죄를 자각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가장 불행을 만들어가는 가정은요, 늘 부부끼리 상대방을 탓하며 사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여보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탓하며 사는 거죠. 그거는 자기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런 짐을 살아야 되는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이 문제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합의점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부부를 볼 때는요, 삼각형을 생각해야 돼요. 삼각형. 부부가 자기 주장을 하면은 평행선으로 달려요. 이 꼭지점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서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자꾸만 자기 살아나온 배경, 경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꾸만 따지게 되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죠. 내가 죄인이고 내 죄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지 못한 거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는 사람들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죠. 아내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자식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늘 화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잘못되면 뭐라고 하죠? 아휴, 재수 없어. 재수 없다라는 말은 운수 따위가 순탄하지 못하고 나쁘다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수 없단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게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지만 정반대의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다시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 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를 읽을 때는요, 요나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손가락을 하나를 딱 들면서 요나가 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꾸 와이프, 남편 이렇게 지적하지 말고 자기를 좀 지적해요. 남 비판하고 그건 아예 하면 안 돼요. 정죄나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 나 때문에 문제였구나. 항상 왜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따라 살아니까. 왜 다 나를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아요. 또 아침부터. 자, 어떻게 시작. 요, 나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읽으라고요. 이렇게. 요 나라니. 그래서 요나인 거예요. 요나.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만드냐? 대풍. 성경에 보니까 큰 풍랑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걸 뭐 대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 벌써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있어요. 오, 그래? 하면 준비하면서 난리를 만드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깨지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코너에 완전히 몰아가죠. 벼랑 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더 이상 매달릴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매달릴 때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요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배 탄 사람 전체까지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세요. 내가 하나 잘못하면요, 가족 전체가 힘들어져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 잘못되면요, 내 주변 사람 힘들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나는 배 밑층에서 지금 잠자고 있어요. 지금 그냥 배가 이게 무거워서 이제 더 위험하니까 가라앉을까봐 배에 있는 가벼운 것들, 물건들 다 바다에 던지는데 요나는 그냥 배 밑층에서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신에게 구하라. 혹시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서로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래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한번 알아보자 해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성경을 안 읽었구나. 요나가 내가 제비 뽑힌 거야. 내가 제비 뽑은 거예요. 배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 직업이 무엇이냐? 내 잡이 뭐야?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도대체 너 어느 민족이야? 라고 꼬치꼬치 물으니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바다가 여전히 흉흉하지 않자 요나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나왔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문제다. 자, 요나서 1장 15절 요나 또 나옵니다. 자,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내가 바다에 빠져야 돼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혹시 또 이 설교 듣고 바다로 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다 가려면 좀 멀죠? 우리 앵커리지는 바다로 가려면 20분 안에 바다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고를 하죠. 이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자, 내 신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반대로 갔다면 나로 인해서 집안 식구 전체가 시련을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오미는 10년 전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사 갔을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함께 나오미는 룻과 함께 다시 이제 며느리 오르바가 룻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죠. 근데 룻은 그 10년간 그 시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다가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붙쫓았더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시어머니를 완전히 붙잡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빈털터리예요. 처음에 나갔을 때는 부유하게 나갔는데 이제 10년 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피천한 자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나오미냐 이게 나오미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다 괴롭다. 여기서 또 이제 마라탕이 아니에요.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자, 룻기 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 것, 그 괴로움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하나님 떠나도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이게 좋습니까? 하나님 떠난 거 조금만 있어도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이게 복 아니겠어요? 몇 년을 떠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어요? 더 멀리 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떠나도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여러분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가족이 7명이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5남매. 마지막 구원 열차를 타신 분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절대로 하나님 믿을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무교에다가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했고 그리고 뭔가 혼자 자꾸 일구었기 때문에 어느 신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우상은 5남매였어요. 5남매, 자식들이었어요. 오직 자식만 소중히 알고 사셨던 아버지. 근데 주님 앞으로 그분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느냐? 우리 가정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5남매가 하나같이 되는 일이 없어요. 큰 누님 결혼 못하죠. 둘째 누님 직장, 셋째 누님 직장, 그리고 저희 학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누구였어요? 우리 아버지. 왜? 자식이 우상이니까. 자식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어머니와 큰누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원래 눈물을 안 흘리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20살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는 원래 눈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만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분이 아니세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점 강팍해지고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왜? 자식들이 제대로 된 게 오남매 중에 한 사람도 되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하고 그때 방이 붙어 있었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늘 점심을 같이 겸상하셔서 두 분이 드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눈물을 흘리시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재원네 아버지, 옛날에는 여보 당신이라 안 하고 자식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불렀어요. 재원네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랬더니 여보, 나 때문인가 봐 하시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시더래요. 자식이 이렇게 된 거 나 때문인가 봐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나를 제발 교회로 데려가 줘 그러더라는 거야. 이때는 좀 아멘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 좀 기분이 안 좋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88년도에 수요 예배를 처음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36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코너로 몰릴 때가 있어요.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축복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때입니다. 나의 진실된 회개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주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소망하며 진실된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이제 풍성한 은혜로 약속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자, 22절 중요합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오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그때에 돌아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땅으로 돌아온 두 명의 과부죠. 젊은 과부, 또 나이 든 과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빈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으로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땅을 밟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영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풍요롭게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복음이 없는 나라라면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국가들 보십시오. 가난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는 한국이나 여러분 미국 땅에서 살고 태어난 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육신적인 것만 찾으러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first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최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먼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 우리가 육신적인 이 세상 잠시 잠깐 있을 나그네 인생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forever,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한 자매가 있어요. 시골에서 이제 청년부 전도를 처음 부임해서 말씀을 토요일날 전하였는데 3명의 자매를 놓고 설교를 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3명 중 2명이 불신자예요.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은 주일 성사라는 거였어요. 주일날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배 후에 불신자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제 직장은 토요일날 쉬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잖아요. 자매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 힘든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마음이 좀 걱정됐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처음 나온 자매가 이제 주일날 나오면 직장을 그만두라는 소리가 똑같은데 마음이 걱정이 되고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주일날 나온 거예요. 주일날 나와도 약간 불안했어요. 주일날 나왔다는 것은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매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그 자매가 저한테 또 왔어요. 전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전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요, 그 직장은 같은 업종인데요, 주일날 쉬게 해주고 그냥 평소 때 또 일하면 되는데 더 월급이 더 많은 직장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이때 아멘 좀 해야 되는데, 나만 쳐다보면 안 되는데, 남의 이야기를 남처럼 들지만 내 이야기처럼 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매가 주일 성수를 하고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됐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또 미국으로 유학 가서 그 다음 스토리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까지는 데려다 주는, 교회까지는 데려다 주고 또 그냥 가고, 데려다 주고 가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활을 보면,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죠, 금요철 해야죠, 때로 또 봉사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형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금요철에 끝나면 문도 안 열어줬대요, 밖에. 그래서 그 삼형제, 아이가 남자만 3명인데 아이가 몰래 문 열어주고 엄마 들어. 그래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공식 예배, 철저한 공식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번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형제가 그 자매님을 데려다주고 하다가 그 형제가 데려다 주면서 교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직분도 맡게 되고 지금은 교인들 봉고차로 실어 나르는 그런 픽업을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결국은 3명의 아들들과 2 부부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속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회심의 찬스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신다면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동시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